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극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로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다같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그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채플 보충 때문에 온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교회 생전 처음 교회 나온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 박수는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교회에 계속 나와도 좋다는 그런 환영의 표시입니다. 지난 15장에서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교회는 대표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 바리새파 신자, 율법주의죠. 바리새파 신자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동조하는 바람에 경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논쟁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의 선두 발언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정언이 있고 마지막에 야고보가 결정적인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은 할례할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몇 가지를 멀리하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붙인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을 거리낌 없이 행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3절 이하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게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이들이 공식적인 경로도 없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엉뚱한 가르침으로 고통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먼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동역자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심을 표하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일을 매듭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것을 전하게 됩니다. 결정된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28절 이하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령과 우리는 이 말로 시작한 것은 이런 결정이 인간적인 논의와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결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죠. 민주적인 토론은 했지만 민주적인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토론 중에서 아무도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았고 다수결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의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그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받고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덕스러운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리 최소한의 요구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 부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그 짐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방인 형제들이 사랑으로서 져주는 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각자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짐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 군대에서 무거운 배낭을 지고 장거리 행군을 하다 보면 옆에 무척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옆에서 함께 가는 친구가 무거운 총이라도 대신 메고 간 친구, 그런 친구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무거운 짐에 눌려서 좀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문제로 갑자기 가족들이 모두 타지에 떠나는 바람에 머물 곳도 그리고 생활비도 다 떨어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같이 자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죠. 여러모로 불편할 텐데 함께 짐을 져 주었습니다. 당시에 또 학교 수업과 또 선교단체 활동 때문에 시간이 빠듯해서 아르바이트를 엄두 내지 못할 때 졸업한 한 선배가 자기도 넉넉하지 않지만 졸업 때까지 제게 생활비를 보태 주었습니다. 만일 그 선배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학교를 졸업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캠퍼스 시절 아주 오랜 전의 이야기지만 제 짐을 대신 져주었던 그 선배들, 또 그 이후에 제가 또 짐을 져준 후배들, 매년 하루 저녁 시간을 잡아서 경주에서 만나 우선꽃을 피우며 매년마다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함께 져준 분들이기 때문에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피보다 진한 형제애를 느끼며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을 나누지 않고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교회는 이 다른 이들의 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 편지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 이방인 성도들은 그것을 읽고 위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안디옥으로 함께 간 이 유다와 실라도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결국 문제는 잘 해결되었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얼마 후 유다와 그리고 실라는 떠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혼란 이전의 모습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여행 때 우리가 전도한 지역을 다시 방문하자 그렇게 제안하는데요. 바로 이때 두 사람은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포탄이 날아드는 사모에서 정말 진정한 우정이 생깁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사역도 같이 했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같이 하면서 아마 끈끈한 우정과 사랑으로 맺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문제로 서로 충돌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 돌아가 버린 이 마가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반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마가가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 것 같고 이 바나바는 그 위험성이 있지만 감수하고 같이 가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격렬한 다툼으로 발전해서 피차 돌아서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1차 선교 여행 때 지나온 지역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처음 들렀던 구브로 섬으로 갔죠. 빨간 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 바로 노란 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지방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교리적인 문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가에 대한 문제는 서로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랐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관된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누가 승자냐, 누가 패자인가 가려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런지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흔히 논쟁은 양쪽 모두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부성애적인 마음이 있었고 바나바는 용서하고 포용하는 모성애적인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잘못했을 때 아이가 좀 아주 심한 잘못을 했을 때 아빠는 매를 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벌을 주자고 하고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자. 한 번만 더 용서하자.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여간 이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만이 조명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그 이후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기 쉽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새로운 선교의 원동력으로 하나님은 삼으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의 경우 바울과 함께하는 이 선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에게 적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의 자격 미달이라고 해서 모든 일의 자격 미달이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함께 떠났고, 이 바나바는 자칫 낙동강 오리알이 될 뻔한 이 조카 마가를 거두어서 함께 떠남으로 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마가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고 있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가가 오면 잘 영접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를 칼같이 잘랐던 바울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얼마 알아보지도 않고 싹이 노랗다든지 예초부터 걸렸다든지 성급하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단면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볼 때 마가가 처음에는 자격 미달이었지만 후일에 소중한 동역자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과거에 뼈저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오랜 전 제가 직장 사역을 할 때 제가 정말 사랑으로 돕던 형제가 저에게 숨기고 몰래 어떤 여자 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면 될 텐데요. 숨기고. 제가 알게 됐을 때 엄청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서 더 이상 너와 관계를 끊고 싶다 는 식으로 야단을 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나치게 나갔던 것이죠. 나중에 그 형제는 현대자동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떠났고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가 부산 오는 길에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5이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그때 같이 식사하면서 그 과거의 그 일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서 정말 미안했던 마음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면 이제 가망 없어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수 많고 망가진 우리들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때로는 좌충우돌, 종종 실수와 치명적인 실패를 저지른다 해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도중에 마가처럼 다른 길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앉아서 책을 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책 이름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삶이 변화되었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마가 대신에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한 사람의 중요한 그리고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바울이 정말 아들처럼 아끼고 평생 동역자가 될 사람이었고 당시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주에서 칭찬이 자자한 신실한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은 서로 아주 인접한 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지역 전체에서 아주 평판이 좋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루스드라에 살던 이 디모데 가족도 그때 아마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그리고 외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혼혈족이었죠. 혼혈. 유대인은 보통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즉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보통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혈통상 반쪽 유대인이었지만 통념상 유대인이었고 단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헬라인 아버지가 반대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오히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로 모순된 결정일까요? 아닙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할례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라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절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디모데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대상으로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꼭 할례 받을 필요가 없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결정은 결국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 사역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된 것입니다. 마치 19세기 중국 네이지 선교회를 세운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중국인 전통 복장을 하고 머리까지 중국식 변발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립보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떠난 마가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메꾸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비록 몸이 약하고 소심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는 마치 바울의 분신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사역은 한 명의 스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력하는 사람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에게는 마가가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익 때문에 서로 맺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뜻을 함께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로 뭉쳐진 동력자 몇 사람만 있다면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경성대학 교회도 이런 관계로 끈끈하게 엮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실라와 더불어 디모데까지 합류한 이 바울팀은 여러 성을 돌게 되는데요.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들이 지나간 지역은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물을 주는 일, 가꾸는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서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만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비도덕적인 부모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전도보다 더 힘든 사역이 양육 사역입니다. 정말 진을 빼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세계 도처에서 열렸던 전도대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비게이터 창시자, 선교회 창시자 도슨 트로트만은 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몇 번이나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도대회 때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양육이 당신 전공이니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도슨은 자기 일도 너무 바쁘다면서 몇 번 거절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스태프를 파견하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습니다. 1956년 도슨이 이 물에 빠져 죽어가던 한 여인을 건지고 대신 죽었는데 그의 장례식 설교를 맡았던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살리는 비전을 위해서 못 바친 사람입니다. 제가 캠퍼스 시절
그 선교단체에서 오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비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 2시간만 필요하지만 한 사람을 양육하는 데는 수많은 세월들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이 일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언젠가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 또 결혼하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성장한다면 또 다른 아기를 키울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에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배우기보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인가 매주 수요일 진심 때 저희들이 여기서 교직원 수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소예배실에서요. 그때 예배를 마치고 준비한 샌드위치를 들으면서 한 분이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남편 따라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유심하게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한 후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그분에게 제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주면서 당신도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바로 다음 주에 학생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육은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삶을 샅샅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성경을 배웠고, 그의 믿음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혼들을 인도하는 삶을 배웠고요. 그의 경건한 삶을 배웠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배웠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삶을 보고 따라 했으면 하는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난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삶을, 당신이 감사하는 삶을, 당신이 전도하는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형제가 목사가 되게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돕던 형제였는데요, 목사가 너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몰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내 아버지가 자꾸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돌아온 아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버지는요, 목사가 되면 절대 안 될 사람이에요. 아들의 대답 안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본받고 싶은 크리스찬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떤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들은 이 전도한 지역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준 그 규례를 가지고 지키도록 고면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북쪽으로 떠났던 1차 선교 여행 사역의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또 남아있거든요. 이걸 하면 오늘 아마도 식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이 설교 제목이 함께 그 길을 걷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함께 그 길을 걷다가 아니고 걷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함께 그 길을 걷자. 그 길은 주님이 부르시는 길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다해 같이 갈 수 있다면,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짐을 나누어 서로 줄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는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내 옆에 있는 그가 실수와 실패를 연발해도 감사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참으며 인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 바울이 쫓아간 그 길입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손잡고 바울과 함께 간 그 길입니까? 그 좁고 그 긴 길입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길, 대다수 사람들이 찾는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을 쫓는 그 넓은 길입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